이 7번째 우박지향은 내용이 풍성해서 다음 주일 한 번 더 설교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지향이지만 10번의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번 이상 설교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빼고 지금의 계획으로는 12월 달에 갔어야 10지향 설교가 완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7번째 우박지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이제 우박지향이 선포되는 가운데 있어진 하나님의 자비를 보려고 합니다. 이 우박지향 앞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또 한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박지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박만 내리신 게 아니에요. 주먹만한 우박들이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섞어서 내려요. 불이 엄청난 재앙이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굽이 세워진 이래로 그와 같은 재앙이 없었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라 불이 섞여서 내려와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우박은 얼음 덩어리인데 불하고 섞였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구절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비가 보입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지금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니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그러하셨듯 바로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니 심판만이 목적은 아니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비가 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으면 우박재앙의 피해를 보겠지만 집으로 피하면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사람들아, 가축들아, 들에 있다가 재앙을 당하지 말고 속히 집으로 와서 피해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여 피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였으니,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기회였습니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든지 들려온 말씀을 믿고 집으로 피하든지 였어요. 그동안 6번의 재앙을 통해 학습했으니 이쯤 되면 머뭇거리지 말고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두 종류로 나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충고 앞에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불신앙은 스스로 자기 머리 위에 피와 파멸을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이었던 거죠. 자기 고집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 망하는 것은 자기 책임인데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만이 아닙니다. 복음에도 언제나 이렇게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민수기 21장에 소개되는 광야의 징계 사건 가운데 놋뱀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민수기 2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광야 이스라엘 가운데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불뱀들이 마구 돌아다니면서 무는데 그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여 어찌하오리까 이 백성을 구하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놋뱀을 하나 만들어라. 광야에서 뱀에 물린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처방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 병을 낫기 위해서는 불이 뛰어들었다 나오너라, 하늘까지 뛰었다가 내려오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노뱀을 쳐다봐라. 살아날 것이다. 보기만 해도 살아난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고 어리석냐면 고집을 피우고 이걸 안 봐요.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은 뭐라 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한 것은 재앙의 선포 앞에 회개하지 않는 바로나 가축을 집안에 들이지 않는 애국 백성들이나 노뱀을 보지 않고 죽어가는 광야의 사람들이나 오늘 선포되는 복음 앞에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한 사람들 말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돌덩이 같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하네요.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저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들 중에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자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역사가 하나씩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네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 말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하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바로가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과연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신약에 보면 로마서 13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땅의 모든 권세, 악한 권세든 좋은 권세든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바로가 10번을 거절하며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허락하시면서 바로와 싸워가셨던 이유는 힘이 부족해서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재앙만으로도, 아니 말씀 한마디로도, 아니 입김 하나로도 애굽의 바로 정도는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썰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재앙을 하나씩 허락하시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시고자 하심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절대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은 것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을 줄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꿈에 부풀었어요. 하나님이 내 후손을 많이 주신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신대. 감격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몇 살의 아들을 줘요? 100살에 줘요. 25년 뒤에. 25년 동안 줄라다가 안 주고, 안 줄라다가 줄라다가 안 주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겠다 싶으면 밤에 밖으로 불러내서 별을 보여주고, 그런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성숙해졌을 때 아들을 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 때, 그때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바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단 하나,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찌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도시켜놓고 줄 듯, 안 줄 듯, 줄 듯, 안 줄 듯. 야, 그분 기다리다가 속 터져 죽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줄 듯, 안 줄 듯 하시면서도 기본적인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밥 안 먹고 온 사람 있습니까? 사모님 아침 금식하니까 그건 제외하고. 밥 먹고 왔죠? 세상에 밥 못 먹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또 기본적인 옷 없는 사람 있습니까? 각 집마다 장례를 보면 옷이 꽉꽉 차 있어요. 여자들이 입을 게 없네 하는데 없는 게 아니라 매치가 안 된대. 뭐가 이게 뭐 이것만 잘 맞으면요 매치 다 돼. 여러분 집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내 집 아니지만 뭐 전세 월세 다 잠자는 집 있잖아요. 나는 집에서 길에서 샀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주셨어. 집이고 옷이고 먹을 거 기본적인 다 주셔요. 또 집집마다 차가 필요하다 싶으면 봉고도 주시고 코란도도 주시고 뭐 스타렉스 주시고 다 주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11조 내고 이래도 딴 사람도 쪼달릴 것 같지만 안 그래. 지나보면 다 집도 커져 있고 애도 커져 있고 차도 커져 있더라고. 우리 김 목사님도 차가 처음엔 조그만했어요. 뭐 무슨 라세트인가 뭐 조그만한데 지금 뭐 이거 엄청 커졌어. 9인승으로 그냥 뭐 뻥튀기도 저렇게 막 다 커지는 거예요. 다 주셔. 우리 욕심이 참 이게 컸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게 눈에 안 찰 뿐이지 다 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그냥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세웠으니 우리는 바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내가 대강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리되셔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세우심 받았고 바로도 하나님 앞에 세우심 받은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죠. 바로를 세우실 때도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고 모세를 세우실 때도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긍정적 측면에서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바로는 재앙을 당하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시험받았지만 바로는 멸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싶음. 그렇죠.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싶은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시켜요. 근데 우리도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모세식인가 바로식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식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순종했더니 축복받았어. 아이고 용서했더니 은혜 베푸시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건 몰라. 이런 식이에요. 바로식은 지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스키장 갔다가 다리 부러졌어. 와 하나님 계시더라고. 이번에 11조 한 달만 안 내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도둑놈이 신망와서 그냥 가져가 버렸더라고. 늘 하나님을 경험해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두드려 맞으면서 경험하죠. 여러분은 어떤 형입니까? 여러분 어떤 형이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했잖아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은 복받은 게 아니에요. 이래도 부담 없고 저래도 부담 없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적이어서 순종하고 아멘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든 아니면 율법적으로 무엇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무엇으로든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각인되어 있다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라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사람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교훈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박지항 가운데 있어진 바로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를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일곱 번째 재앙에는 우박만 내렸던 것이 아닙니다. 뇌성과 우박과 불이 함께 내려 애굽 전역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재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재앙이었죠.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게 엄청난 재앙이 상상이 됩니까?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뇌성과 함께 그 번개, 천둥과 함께 불이 함께 섞여 내린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 앞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황급히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의 회개거든요. 이게 바로의 고백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거룩한 부자 앞에서 인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고백할 말이 있으니 여호와는 어려우시도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입니다. 여호와는 어렵고 여호와는 진실하셨으나 나는 악하도다 합니다. 바로는 고백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노라.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입니다. 인간은 고통과 시련 앞에서는 곧잘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 속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선의 문제에 급급하여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회개는 영혼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그 삶과 영혼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의 고백을 거짓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끝부분에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했는데 그 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바로는 쏟아지는 우박 앞에 자신이 악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번은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번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내가 잘했다는 말이에요?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죄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다른 사건의 죄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 살짝 빠져나가는 거죠. 이번만은 내가 죄를 지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는 어떤 주장인지 아십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죠. 바로의 죄의 인정은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의 재앙만 면해보자는 거죠. 이것은 마음 없는 회개요, 마음 없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한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바로의 고백이 거짓 고백임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바로는 어떻게 해요? 이번만. 그리고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도다. 지가 진솔하게 회개하면 되는데 백성을 물고 들어가요. 거짓 회개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부분적인 회개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의를 주장하고 부분적으로는 죄를 인정하는 거죠. 이게 거짓 회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실한 모습으로 죄를 회개했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거짓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은 물고 늘어진 회개니 나만 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죄 지었어요. 진정한 회개는 남의 죄는 상관하지 않고 내 죄만 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한 걸음 나아가면 다른 사람의 죄도 품에 안고
내 죄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 바벨론 끌려왔어. 어릴 때 끌려왔어. 근데 그 우리 조국이 망한 이유는 내 죄입니다 하잖아요. 다니엘은 잘 죄가 없어요. 어린데 무슨 죄를 지었겠어. 근데 그 내 조국이 망한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남의 죄는 상관하지 않고 내 죄만 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한 걸음 나가서 다른 사람의 죄도 끌어안고 내 죄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내 죄를 봅니까? 남의 죄를 봅니까? 남의 죄를 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남의 죄를 더 크게 보면서 죄 지은 의인이 돼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오늘의 재앙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바로는 재앙만 두려워했지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까지 자기 변화를 일으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고백이 거짓 고백임을 알면서도 저 바로 아직 쓴맛을 덜 보았구만, 재앙을 몇 번 더 당해 쓰겠구만,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 바로의 거짓 회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생각에 바로의 회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그 회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영성이 뭔가?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오직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 못된 사람, 이런 구분을 우리 스스로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저 사람 나쁘다, 이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도둑놈이래요. 모세의 매력은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10번을 그랬어도 그의 고백을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랬어요. 모세는 자신의 주관적 사고를 가지고 바로의 회개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너 문제 있어, 너 회개하는 거 가짜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물론 아주 수고하는 일꾼입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일꾼입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는 수고는 하면서도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아들이 원하는 아들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받아주겠다는데 형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하겠다는데 자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한다는데 누가 그를 거절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이 조금만 머리가 돌아갔더라면,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더라면, 그 눈물로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동생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임마, 너 빨리 돌아와. 너 알아? 아버지가 너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는 거. 너 지금 뭐해? 아버지가 밤낮 너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물 흘린지 알아? 야 빨리 돌아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받아준 아들을 자기가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한다는데 가늠한 여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돌을 드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동생이 집 나간 것은 형 때문에 나갔다고. 모세의 매력은 10번이나 거절당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거짓 회개를 알면서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하며 보아야 할 것은 바로의 거짓 회개를 받아들인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마음이 담긴 중보기도의 영성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고통당하는 애굽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악한 바로를 위해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 고생하는 애굽 백성을 위해서. 지금 7번째 재앙입니다. 그동안 다 아팠는데 이 7번째 재앙은 너무도 심한 재앙입니다. 모세는 그 재앙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 교만한 바로, 어리석은 애굽 백성들, 그들이 재앙당하는 모습 보면서 첫 번째, 아이고 깨소금이다, 이놈들아 죽어봐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안 됩니다, 아파하는 마음.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1번, 2번 깨소금. 모세는 그들이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들의 죄는 아니지만 그들의 아파하는 아픔을 함께 아파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는데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말이 너무 좋은데요. 잘 보세요. 우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불이 쏟아지는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나를 위해 간구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 애절하게 호소하며, 모세는 그 회개가 거짓 회개임을 알면서도, 문제 있는 회개임을 알면서도 판단하지 않고 그 바로와 애굽 백성을 불쌍히 여기니, 그는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성에서 나갔어. 즉 성 밖에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불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당할 애굽과 바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호와여 이 우박을 멈추소서. 어디에서? 골방에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중보기도는 기도로 남을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픔에 동참하는 기도죠. 성 밖으로 가겠대요. 지금 성 밖에는 불과 내성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쏟아지는 불이 섞인 우박을 한 방만 맞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데 모세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바로의 죄를 대신 지는 심령으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결단, 이런 사랑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와 비슷한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3장에 한 번 더 보여지죠.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썰어버리겠다. 그 대신 너에게는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이에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사 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백성과 하나님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당신의 기념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이 말은 여호와여 이들을 멸하시려면 나부터 지옥 보내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걸고 하는 기도, 영혼을 걸고 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기도가 애굽 백성 바로를 위해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누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굽과 바로를 위해서 불과 우리가 우박이 쏟아지는 그곳에 나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여호와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회개하지 않는 바로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보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성인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더 사랑해요? 애굽을 더 사랑해요? 참 사랑은 편견이 없어요.
내 식구라 더 사랑하고 남의 식구니까 덜 사랑하고가 아니에요. 내 백성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까지 사랑하게 되죠. 내 백성을 위해서 울면 그들을 위해서도 우는 거예요. 이런 영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이기적으로 몰아가는 속담 중 하나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 우리가 남이가 원칙도 없어요. 내 편이면 무조건 오케이. 그러나 참 예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의 영성 앞에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도 이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중보기도는 멀리서 기도에 인심 서는 게 아니죠. 함께 어려움 앞에 동참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에 동참하는 거죠. 그 기도의 모습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가, 용서가 담겨 있는가입니다.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게 응답이 잘 되죠? 말할 것도 없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잘 됩니다. 왜냐? 자식은 사랑으로 기도하고 아픔으로 기도하는데 남편은 미움으로 기도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어미가 울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낫게 해주세요. 그래도 안 낫으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아프게 해주시고 아들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어미예요. 근데 남편이 아플 때는 내가 대신 아파야 돼요. 그놈이 계속 아파야 돼. 어떤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주여 이번에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나 저놈과 이들은 못 삽니다. 바꾸어 주든지 대책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남편 하나 못 받아주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제가 모세라면 바로가 회개하면 가짜 회개니까 이따위로 하려면 집어치우라고. 근데 모세는 그냥 받아줘요. 그냥. 그리고 밉다기보다는 불쌍히 여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왜 저렇게 깨닫지 못하지? 모세는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 하여 복받아야 되고 애굽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면서 저주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10번을 보내도 10번을 가는 이유는 바로야 너 이번에는 깨달아라. 애굽아 너 이번에는 깨달아라 하는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창밖으로 나가서 불과 내성이 쏟아지는 그곳에 그 앞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이 우박을 멈추소서.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든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끓어오르는 간절한 기대와 겸손을 표현한 거죠. 모세는 아말렉 전쟁 앞에서도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기도죠. 손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나?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손을 드는 거죠. 모세의 기도는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알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자 하나님이 놀래요. 모세가 너 어디라고 지금 왔냐? 바로 우박을 멈춰요. 불을 멈춰요. 그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세야 네가 내 마음을 읽었구나. 내가 내 마음을 알겠노라. 그 원수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 모세는 재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바로를 한 방에 썰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왜 10번의 기회를 주실까? 성도들을 보면서 그 수많은 실수와 허물 앞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 기다리는 모습을 봐요. 저를 향해서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봐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박재앙이 멈춥니다. 여러분, 누가 바로와 같은 악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모세와 같은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것인가? 네가 그를 용서했구나. 네가 그를 품었구나. 네가 그를 사랑했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누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두 손을 들 것인가?
과연 누가 순교자적 각오로 우박이 쏟아지는 그 성 밖으로 나가서 손을 들 것인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악한 위정자와 백성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들 것인가? 혹시 여러분은 부모 앞에서, 자식 앞에서 들어야 할 손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가 내 마음 아니? 왜 너는 네가 하나님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니?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 깊이 사랑을 가지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그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손을 들어야 할 너마저 손을 내리고 있으면 나는 누구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니?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길들이는 이기심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마저 그 사랑을 안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